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계시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심, 핵심이 계시입니다. 계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땅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더라도 마음이 굳은밭이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 땅에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 천진무구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에 주님은 오늘 21절 말씀에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계시는 세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계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곳간에 들이지도 아니해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지만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이 꽃 하나가 더 아름답다고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새를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자연 계시는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없습니다.
두 번째에 역사 계시. 우리가 뭐 죄지면 망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너무 그냥 고기 덩어리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해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게 역사 계시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 특별 계시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두 번째는 말씀이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 특별 계시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세 번째가 지금도 이 시간에 성령이 선포케 하시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이렇게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22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 주님이 특별히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나? 계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는가? 심판받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그 옆에다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겠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다 엉클어진 이곳에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일그러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49장 10절 유다를 축복하시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의 홀과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창세기의 세 곳에 3장 15절, 22장 18절, 49장 10절 하나님이 거듭거듭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담의 후예로 우리가 태어나는 방식이 아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그분이 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 상 가지가 나고 싹이 난다.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실 때는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니까 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사야 7장 11절과 이사야 1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다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 구원 계획이죠. 구원 계획.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베들레헴 땅에 오시고 미가서 5장 2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스가랴서 9장 9절로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이 죄가 완전히 그냥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십자가상의 7번의 기도 제일 첫 번째가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자연 계시, 역사 계시 가운데 특별 계시 중에 가장 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이게 가장 큰 계시 중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서 났다. 유대인을 통하여 오셨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실 때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다. 그게 뭐냐? 핵심이 심판받아야 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중에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에 참여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완결.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완성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큰 은혜를 세상적인 지식,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신 것도 싫지만은 병들고 가난하고 지쳐 있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한 자들은 주님만 만나면 병 고칠 수 있고 주님이 오시면 이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순전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메시아로 계시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는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계시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뭐라 그래도 출애굽 과정에서는 성막입니다. 성막이 정성스럽게 지어져서 나중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구름과 함께 임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막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짐승 잡아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극정성으로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에 다윗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설계 도면에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봉헌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열왕기상 8장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 찼다. 당신을 계시하는 것이. 성막에서도 솔로몬 성전에서도 광야를 이동할 때 성막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정된 나라가 세워졌을 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나. 이게 참 성전에서 주로 하는 일도 광야에서 하는 일과 같이 죄사함이다. 죄사함. 그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에 아주 탁 박아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 광야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로 수없이 그냥 죄 사함을 했지만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막힌 땀을 흘러버리고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성전보다 큰 이라고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부활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본체이신 주님이 오셔서 성전보다 더 큰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이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모두 거룩한 자리에 서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그 예수님을 코너스톤으로 삼아서 우리는 집을 지어져 가게 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하여 이어져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지어져 갑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계획, 노아 때는 방주를 통하여, 여기는 꼭 찾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7장 2절입니다. 이거 우리가 방주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방주를 주셔서 방주에 구원받은 것이 노아의 가족이지만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7장 2절, 창세기 7장 2절에 정결한 짐승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2쌍,
이게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그것의 그림자로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정결하게 생각,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 그런데 이런 그림자 모형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속량하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통하여 주님이 나셨고 유대인을 통하여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 오셨지만은 이방인까지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가고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도 가고 주님이 그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자를 다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 이게 계시 중에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오시는 게 이렇게 더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반적으로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상에 내어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러한 일들이 전개되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고 듣는 귀가 복되다. 이게 성경의 마태복음 13장 16절 듣고 깨닫는 자 옥토바스의 믿음으로 마태복음 16장 23절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23절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다 이제 깨닫고 정립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오실 메시아 보지 못하였으며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 욥기 19장 25절에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욥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이사야도 오실 예수님을 믿음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나 바로 코앞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다 만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제자들이 다 혼쭐이 나가지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저 뒤에 22장에서인가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까 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두었으니까 나중에 형제들을 다 이끌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24절에 갈라디아 4장 4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주님이 태어나시게 된 요 때의 축복이죠. 제자들은 참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사야도 보지 못한 것을 눈으로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게 되었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승천하시는 주님을 본 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요? 구원의 계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했던 베드로인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은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베드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껍질을 한번 벗습니다. 그래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3번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네가 어떻게 속되다 그러냐,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성령의 역사인데요, 사도행전 10장 19절요. 19절. 이게 참 대단히 우리 믿음 시간인데 중요해요. 사도행전 10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궁금할 때에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적어두십시오.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방인에게는 성령을 받지 못한다, 구원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던 베드로가 45절에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게 베드로가 이게 이제 껍질이 한번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방인하고 우리하고 똑같구나, 이게
창세기 7장 2절의 말씀,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이나 정결한 짐승 다 구원의 대상이듯이 이걸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이거 다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어나서 이방인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방식으로 이방인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할례 받게 하고 율법 행해야 된다고. 이제는 복음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정결하든 부정하든 하여튼 다 구원의 대상으로 구원받게 되니까 이거 족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걸 풀어가지고 여러 교회에 문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참 아침에 새벽마다 왜 이렇게 그냥 설교가 긴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증거해야 되니까요. 성경 말씀 여기서 번쩍,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고 기억나게 하시니까 이걸 증거를 하라고 성령님이 그러시는 게 아닌가. 오늘 아침 설교의 결론입니다. 계시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구원입니다. 구원. 받은 은혜는 십자가예요. 앞으로 받을 은혜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계시를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큰 선물입니다. 아멘이 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복음의 큰 빛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다 빛의 자녀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빛된 길로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찢어져서 달아나는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